우린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3월 달에 사순절에 우리가 또 맞는 설교들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육신, 그래서 사람을 입고 오셨다 하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진리의 영,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진리의 영신 성령님에 대해서, 네 번째 주는 살아있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에 갇히셨다. 한마디로 신이 사람의 몸에 갇히셨는데 절대 타자이신 신이 우리 안에 절대 주체자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병과 질과 우리의 연약함, 모든 것을 주께서 담당하신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낙구천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모습을 사시던 것처럼 우리도 제자의 삶,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할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사람이 혼자 있으면 병도 많아지고, 혼자 있으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 같은데 혼자 있으면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쌓입니다. 누구와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는데 혼자 있으면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 자연적으로 수명도 줄어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무인도에 혼자 사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신경 쓸 사람도 없고. 그런데 무인도에 혼자 사는 사람 보고 재밌죠? 그럼 물어보세요. 진짜 재미있는지. 그 땅 자기가 다 차지하고 혼자 살면서, 그런데 간섭하지도 않고 간섭받지도 않고 그러고 사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교도소에서 가장 무서운 벌 중에 하나가 징벌방입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독방에 가두어두는 거예요. 징벌방에 가두어두는 거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 한편으로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징벌방에 갇혀서 혼자 싸울 사람도 없고 그럼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징벌방에 가두면 최고 싫어합니다. 그게 징벌이에요. 그래서 징벌방이에요. 독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론토의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이 1997년부터 북한에 100번도 넘게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 달에 나진으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국가전복음모라는 누명을 쓰고, 그리고 노동교화소의 형을 받아서 독방에 갇히게 됐어요. 독방에. 낮에는 일을 하고 그리고 밤에는 혼자 있고. 그런데 일을 해도 아무하고도 일을 같이 못해. 혼자서만 일을 해. 혼자서. 그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31개월 동안, 2년 7개월 동안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도 아무도 말도 안 붙이고 자기도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데 그래도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 시간들이 자기에게 희망이었고 자기에게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혼자가 아닙니다. 종종 주변에 자기 혼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혼자 좋아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혼자 그렇게 좋아하면 왜 인스타그램을 하겠어요? 왜 페이스북을 왜 하겠어요? 혼자 하면 인스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페이스북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있으면 되지. 그런데 혼자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막 인스타에 뭘 계속 올리고 페이스북에 뭘 올리고 왜? 혼자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아무도 아는 채도 답글도 없이 보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그 짓을 계속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혼자가 좋다고 얘기해도 인간은 혼자가 좋은 게 아닙니다. 혼자가.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혼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엄마도 있고 가족도 있고 주변에 사람들 많아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런데 그들은 늘 생각하는 게 자기 혼자라니 혼자.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은 다 내 편이 아니니까 난 혼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지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내용의 문제에 대해서 나 반대할 수도 있고, 그런데 반대하는 것도 그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지, 함께 하지 않으면 반대할 이유는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같이 하든지 같이 하지 않든지 모두가 다 내 주변에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그런데 그게 착각인 것처럼 사람들이 중요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착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 다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내 생각과 틀려도 그 사람들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도 그 사람은 나를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은 나를 생각하고 있어도 나는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면 집에 엄마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집에 엄마 있는 것이 그렇게 좋아. 그래서 엄마, 나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있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아이들은 엄마가 직장에 나갈 수밖에 없어서 직장에 나갑니다. 누굴 위해서 나갑니까? 아이를 위한 일이 아니면 굳이 직장을 뭐하러 나가겠습니까? 내가 나가서 일을 하고 있어도 애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면 마음이, 애가 학교 갔다 와서 혼자 밥 먹고 있을 텐데, 그런 생각 때문에 얼마나 엄마 마음이 그런데. 그런데 아이들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부부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주말 부부를 하고, 그리고 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엄마가 따라가서 외국에 나가 있고, 아니면은 남편이 파견 근무로 외국에 나가 있고, 그럼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함께 하는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우린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린 함께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든지, 아직 우리의 생각이 어리기 때문에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속에 있는 위나 장이나 아니면은 간이나 폐, 함께 하는 걸 느낍니까? 누군가 여기에서 자기 위를 느끼거나 아니면 자기 간을 느끼는 사람은 병원에 가보세요. 위가 아픈 거야. 간이 아픈 거야. 병원 꼭 가보세요, 오늘. 왜냐? 함께 해도 못 느껴요. 어떻게 느낍니까? 같이 있는데도, 내 몸 안에 품고 있는데도 느끼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 눈, 코, 입, 귀가 어디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같이 있는데 지금 혹시 코를 느끼면 병원 꼭 가보세요. 아프니까 느끼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때는 언제냐면 내가 거울을 볼 때 비로소 눈, 코, 입, 귀, 요즘 왜 눈이 부었지? 눈이 한쪽으로 왜 찌그러지지? 입술이 올라갔네?
거울을 볼 때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별로 느끼지를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못 느끼겠거든. 예배에 자꾸 나와야 됩니다.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거울을 봐야 내 얼굴을 느끼는 것처럼 예배에 나올 때에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러게 하나님이 안 느껴지거든 예배 드리러 오세요. 예배에 나와서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착각하지 않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 이 확신은 믿음입니다. 사람은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결혼을 할 때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믿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사랑한다고 믿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고 살다가 보면 부부싸움을 자주 해요. 부부싸움을 자주 할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이혼 안 하려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혼 안 하려니까 잔소리하는 겁니다. 그냥 이혼해버릴 것 같으면 뭐로 싸우겠습니까? 이혼할 것 같으면 그냥 잔소리 왜 계속 하겠습니까? 이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사랑하니까 싸우고 잔소리하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나한테 계속 잔소리하고 계속 요즘 싸움이 자주 일어나거든.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이혼 안 하려고 나하고 이렇게 싸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고마워해야 돼. 오히려 이혼하지 않으려니까 이렇게 싸워주지 그런 생각을. 왜냐? 성경에 나타난 말씀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신경 안 쓰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것을 느낄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보이지 않아도.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겠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습니다. 고발자들이 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신상을 그냥 절한 흉내를 떼라. 그럼 내가 너희 살려줄게. 그때 말하기를 그럴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왕의 풀무불 가운데서 왕의 진노함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저놈들 풀무 속에 집어넣어라 그래가지고 풀무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다니엘서 3장 20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니까 왕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풀무불 속에 3명을 집었는데 저기 4명이 돌아다니는 건 뭐냐?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요. 보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그리고 바오로의 궁궐에 있을 때에 그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형통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8장 6절 14절 말씀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더라. 뿐만 아니라 역대상 17장 8절 말씀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대적들을 다 멸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이 보였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조금 낮게 떠서 지나갈 때 보면 착각할 때가 생깁니다. 야, 저 땅에는 웬 저수지 같은 호수들이 저렇게 많은가? 저수지 호수가 아니라 구름이 둥둥 떠 있는데 구름 밑이 그늘진 곳이 마치 저수지나 호수처럼 그렇게 보이는 곳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하는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우리에게 고기도 안 주고 우리에게 마늘과 부추와 그런 것도 안 주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확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 발이 밟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확신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나하고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좋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 함께하면 정말 좋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착각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함께하는 거, 잠깐 함께하는 거, 마치 집에서 엄마가 밥 차려줄 때 함께하는 거 외에는 애들이 엄마 어디 안 가? 어디 안 가? 그걸 물어봅니다. 왜? 게임하고 싶어서. 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가지고 애들은 엄마 어디 안 가? 자기 엄마가 학교 갔다 올 때마다 엄마가 집에 있으면 엄마는 왜 일하러도 안 가? 요즘 애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 함께 있으면 다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난 널 지켜보고 있어. 그 얘기입니다. 네가 앉고 일어섬도 내가 알고 내 자리를 음부에 내려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하늘 끝에 올라가서 내가 자리를 펼지라도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아모스 5장 14절 말씀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해라.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난 알아. 네 마음이 어떤 마음 품고 있는지도 난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셔요. 성경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악은.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도 내가 왜 기도 안 듣는지 알아? 내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내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해서 내가 도와주지 않는 거야. 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거 그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늘 보고 계신 거 알고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나쁜 마음 품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선하게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바로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쉬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별로 원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악은 버리고 선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코치가 생겼다는 겁니다. 삶의 코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카운셀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은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는데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간섭하는 걸 싫어해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는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느냐? 도대체 성경은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그래서 교회 안 다니겠대요. 그러면 우리는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 조항들이. 근데 여러분들 법에 대해서 몇 가지나 알고 있어요? 법에 대해서 기껏해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신호등 위반하지 마라. 그런 거 말고 아는 법이 얼마나 있는데요? 없어요. 왜냐? 그게 나하고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대부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성경에 왜 그렇게 많아? 그런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애들이 늘 하는 소리가 우리 엄마는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몰라. 안 해야 될 짓을 자꾸 하니까 잔소리를 하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안 하면 누가 잔소리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자꾸 하니까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지. 우리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코치가 되셔서 우리를 간섭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잔소리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하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걱정하지 마. 내일 걱정 내일 해도 돼. 그 걱정, 그 염려 그냥 나한테 맡겨봐.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것 없어. 망하지 않아.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 염려하지 마. 오히려 잘 되는 일이 될 거야. 이게 카운셀러가 하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기도는 종류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기도. 하나는 대화하는 기도. 하나님하고 대화하듯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기도. 하나는 말이 필요 없는 기도. 그래서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러면 힘들지? 너보다 힘든 사람도 많아. 그래도 저렇게 잘 사는 거 보지 않니? 괜찮아. 두렵니? 괜찮아. 오히려 담대함이 생길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카운셀러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길이 삐뚤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 카운셀러는 우리 옆에서 코치는 그냥 지켜보기만 해도 우리가 바른 길을 가요. 한 번은 교회에서 아이들을 태우고 어디를 가다가 누가 안 나와가지고 애 데리러 나가느라고 차를 잠깐 세웠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차에서 내려가지고 쭉 길 건너편에, 아이가 사는 쪽이라 길 건너편으로 막 아이를 데리러 선생님이 가는데 아이들이 뒤에 타고 창밖으로 막 보더니 그런 거예요. 야야, 누가 엄마 횡단보도를 안 건너가고 막 길 그냥 막 건너간다. 길 건너간다. 그래요. 애들 눈도 무서운데 코치가 나를 보고 있으면 왜 조심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이 조심하지. 싸우고 분노하고 그러려고 하다가도 내가 참아야지. 내가 분노를 가라앉혀야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 내 발 앞에 돌뿌리가 있는지 함정이 있는지 그걸 가르쳐 주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 위에,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도를 잘 해주시는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재미있게 느끼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사람 이름도 잘 지어주셔요. 하나님이. 호세아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야, 너 아들 이스르엘이라고 이름 줘라. 그리고 이름 지라고 말씀해 주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뿌려버리신다. 흩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아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 애 이름 로루하마라고 그래라.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이름 줘라. 또 아이를 아니까 로암미라고 그래라. 내 백성이 아니라고 이름 줘라. 야, 성경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 이름을 계속 줘주시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아니까 이름을 줘주셔요. 스알야습이라고 이름 줘라. 말살란 하스바스라고 이름 줘라. 하나님 이름 막 줘줘요. 종종 사람들이, 전에 우리 교회 나오던 청년애가 자기가 이름을 바꿔야 되겠대. 그럼 내가 이름 예쁜데 왜?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 그래도 엄마 아빠가 생각해서 너 이름 줘준 것 같은데 이름 예쁜데 왜 이름 바꾸려고? 그랬더니 얼마 후에 이름 바꿔가지고 왔어. 이름 바꿔와가지고 나보고 목사님 이름 바꿨어요. 그리고 장명가한테 돈 주고 바꿨대. 야, 내가 나한테 돈을 주지 그럼 내가 줘주지. 아니, 그걸 자기 엄마 아빠가 생각해서 이름을 줬는데 그걸 장명가한테 가서,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이름을 왜 주냐고. 기도해봐, 기도. 애기 낳을 사람들은 기도하고 이름을 줘야지. 어디 뭐 그런 데 가가지고 이름을 짓고 그래.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이 얼마나 깁니까? 이제 90살까지 100살까지 살잖아요. 그러면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것을 믿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길 동행해 주시고 내 삶의 길을 지도해 주세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얘기는 그러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케냐에 갔다가
선교사님하고 나이로비 옆에 나이로비 국립공원이 있거든요. 야, 그런 시내 옆에 그런 큰 공원이 있는지 가보니까 막 나무가 이 아름다운 나무가 막 한 쫙 뻗어 있는데 너무 멋있어. 야, 도시에 그런 공원이 있다. 그래, 도시 큰 길로만 따라가지고 구경한다고 다녔는데 웬걸? 이 선교사가 길을 잃어버렸네. 이 당뇨 환자들이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온다고 들어갔다가 3시간도 넘게 거기를 그냥 계속 헤매는데 길을 찾을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어. 야, 그래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공원 순찰하는 차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차를 만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차 타고 나온 거지. 그러지 않았으면 거기에서 핸드폰도 안 터지고 큰일 만날 뻔했어요. 인생 그런 거요. 겨우 조그마한 산 하나에서도 왔다 갔다 길 잃어버려가지고 하루 종일 헤매는데 몇 시간을 헤매는데 우리 인생길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고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으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다고 믿고 확신하고 그 길 가십시오. 그 길을. 제가 어제도 목장 예배를 우리 젊은 목장 예배 대신방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아내한테 참 살아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제가 기도할 때, 신학교 다닐 때 10가지를 이렇게 막 쫙 적었어. 하나님 이런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한 10가지 막 쫙 적었는데, 야, 누가 선을 보라고 만나게 해줬는데 맞는 게 없어. 그게 맞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안 만났지 뭐. 그 다음에 안 만났는데 제가 옥천교회를 갈 때에 전도사로 갔는데 교회에서 결혼할 여자가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내가 생각하기를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결혼할 여자가 없겠어. 지금 당장 없어서 그렇지. 그래, 있다고 그랬지. 결혼할 여자 있다고. 어딘가 모르지만 어딘가 있겠지 뭐. 있다고 그랬는데 장로님들이 나보고 하는 얘기가 그런데 왜 여자는 한 번도 안 오냐고. 어딘가 있다고. 어딘가 있다고. 그럼 언제까지 결혼할 거냐고. 그래, 내가 10월 31일까지 결혼을 하겠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서 10월 31일까지. 야, 8월 달이 됐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네. 산에 기도원으로 갔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환상이 하나 보이는데 돌을 가지고 조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한 20% 정도 깎은 것 같아. 그런데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 네 마음대로 깎아라 그러더라고. 내 마음대로 내가 다 만들면 네가 뜯어 고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깎아. 그래서 제가 그때 떠오른 게 만났던 여자가 맞는 게 없었는데 이 여자인가 보다. 그래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려가서 우리 시골집에 가자고 얘기를 할 때 가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어. 내려와가지고 내려오자마자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어. 나 시골집에 갈 건데 나하고 시골집에 같이 갈 거냐. 그때 간대? 그래가지고 데리고 시골을 갔지. 시골에 가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한테 저 결혼할 여자입니다. 그러고 얘기한 거야. 그러고 살아보니까 나를 더 잘하는 하나님이 잘 맞춰줬지. 안 그랬으면 벌써 못 참아서 나갔을 거야, 집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내가 확신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하나님 잘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 코, 입, 귀 안 보여요. 거울을 봐야 보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보입니다. 경건 생활에 집중하세요.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 생활에 집중하면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을 느낄 겁니다. 삶 속에 하나님을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는 손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에 넘치고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내 삶을 코치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믿고 확신하오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서,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시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경건 생활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선한 일에 힘쓰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삶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